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송영의 삶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성도들의 삶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밥은 몇 끼 굶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숨은요, 조금만 참아보시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그만큼 기도는 다른 신앙의 많은 활동 있겠으나 기도보다 우선한 것 없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 없다는 것이 이 표현에 담긴 의미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좀 원활하지 않다면 제가 진단컨대 여러분 영적인 호흡기 계통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오늘 그 문제의 진단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기도의 호흡이 다시 고를 수 있을까?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성악가들이 발성을 위해서나 복식 호흡하는 거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뭐 숨 쉬는 거 배웁니까?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숨쉬기는 아니잖아요. 들이마시고 후 뱉고 이 들숨 날숨이 전부예요, 숨쉬기에. 근데 이 기도는 왜 이 영혼의 숨쉬기는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의 활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만 자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부터도 벌써 기도는 부담이 되죠. 야, 이거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면 기도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또 반면 뭐 지금 살펴보면 그다지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내 삶 평탄하다 싶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꽉 멈추고 영혼의 숨쉬기가 문제 없는 상황에서 안 쉬어지면 그게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대단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기도를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이 기도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쉼 없이 기도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이 몸소 실천을 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른 곳 아닌 옥중에서 드려진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옥중의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으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 습관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이렌 소리 요란하게 빨간불 켜지면서 비상 이라는 이러한 경보음이 울려도 평상시 기도를 잊고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의 때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 기도는 우리의 습관과도 같은 것. 그래서 기도는 문제없는 평상시 때 훈련되어야 유사시 때 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호시탐탐 위험이 사실은 가셔지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늘 우리는 착출해서 불러내서 군대 훈련시켜요. 6.25 이후에 단 한 번도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이렇게나 기나긴 기간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이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때 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군사들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지금 이미 부름받아서 우리에겐 종전도 휴전도 없이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기도로 훈련되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발발시에 맥없이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가르치셨어요. 기도의 평상시의 중요함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비상의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발등에 불 떨어져도 우리가 빨리 끌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의 호흡이 중단 없이 잘 이루어지려면 평상시에 기도해라 하는 게 주님의 이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그의 평상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옥중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 기도 내용만 들어보면 여기가 옥중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만 매이지 않는, 그가 평소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에 최선의 가치를 기도하였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죠. 그리고 진실하게 하소서. 허물 없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 모든 아낌없이 그가 기도해 주었던, 자신의 몸은 옥고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너무 분명하죠.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라는 걸 말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11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경주예요. 긴 마라톤이죠. 오래 달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호흡법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호흡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어가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갈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 이 기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호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열매 맺는 그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통로가 여기 나와요. 11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의 원리는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이것 하나 오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거짓이 아닌 진짜 로마의 절대 강국의 위력은 그 길에서 드러났습니다. 점령한 국가들이 로마로 통하는 길을 그들은 쫙쫙 뻗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닦아놓았던 길이 여전히 쓰일 정도로 로마의 길은 튼튼했어요. 그것이 입증해 주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강대한 힘이었어요. 없던 길을 닦아내는 것이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갔던 바울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로 통한다. 네, 정말 그래요. 기도에 이 기도 저 기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종류도 많고 방법도 많고, 기도의 색강으로 말하면 색길로 말하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대한 그 길에 이르러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받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가르침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주님도 매우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얼마나 명쾌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드리면 열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으면 찾게 되리라. 아주 분명한 기도의 선명한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요하는 것이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대여 당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여러분의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한 기도가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 보좌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으면 기도 시작하기 전부터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우리의 연약함일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오르지 못할 곳은 없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는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기 어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성자들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별것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바지끄레기 붙잡는다고 거기 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안내해드리는 중보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실천적으로 모든 성도라면 사실은 그 기도를 하고는 계세요. 그게 뭔가 우리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기도의 끝머리에만 아니라 기도의 시작에도, 기도의 과정에도 내내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기독교 신앙이, 그러니까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자체에 세상의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상의 종교에도 기도는 가르칩니다. 그 많은 기도들의 핵심은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거예요. 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인들보다도 저기 어디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성면에서는 더 갸륵할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이 무릎이 까질 정도로 1000배, 뭐 3000배, 10,000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편안한 이 안락한 의자에 앉으셔서 그다지 수고할 것 같지 없어 보이는 기도를 우리는 익숙하게 하는데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하늘이 그냥 감동받겠는가? 두둑히 뭐라도 바치고 그것도 없으면 뭐 몸으로라도 때우고 해서 아주 극기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이 불교식 기도법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한 말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리더라도 절대 호호 불 생각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져도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곡기를 끊고 부동의 자세로 기도에 힘쓰라고 지금 승려가 가르쳐 준 게 이런 기도법이에요. 우리는 사실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이런 지극정성으로 말하자면 부족한 게 사실 우리는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관건은 1차적으로 내 정성에 있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은 나의 나됨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보세요. 곡기를 끊어서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안 들어주실 수 있나 한번 봐요. 이런 식의 막무가내로 주님을 몰아세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물론 때로 우리도 정성을 들이죠. 당연히 새벽 일찍이 깨기도 하고 밤이 늦도록 기도도 하고 우리도 금식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지성의 감천으로 하는 기도라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에 대한 표시인 거죠. 근데 그 깨어있어서 뭘 붙잡느냐가 관건인데, 나의 의지,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기도와도 다른, 진정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주 명쾌하고 선명한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깨어있는 표시, 그게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게 온전한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나? 난 지금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내가 대대로 전수받은 어떤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매여 있는 것 아닌가? 아니요, 그건 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들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전통에도 매일 필요 없어요. 기도에 우리가 오직 매어야 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길을 뚫어주실 거예요. 왜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중단되냐면, 여러분의 한계치가 여러분의 습관을 쫓아서만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과 불만족의 기준이 다 나의 기준에 매여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면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된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보통의 것은 그냥 소원 성취되면 끝일 텐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그리스도께 매이게 되고, 주님도 그러셨듯이 이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기도대로 용서해 줄게 했는데, 모세의 기도가 거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면 맛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가 바뀌어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바로 그러한 빨려 들어가는 영광에 사무친 기도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천하 어떠한 이름 중에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 이름.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 이름에 치유가 있어. 몸과 마음 병들고 아픈 내 인생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곤란한 일들과 어려운 형편이 역전, 반전되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그가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교회됨,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거룩함,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구할 때 오늘 또 하나 의의 열매의 풍성함을 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멘. 자, 이 의의 열매라는 표현이 단수로 쓰였어요. 근데 하나, 뭐 사과를 우리가 연상하든 배를 연상하든 그 사과 덩어리에 배 덩어리 하나로 어떻게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에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한 열매가 어떻게 충만해질까 싶으면 비슷한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였는데 그 열매가 뭐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나 많이 열매가 맺어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9가지 열매가 사실 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안에 맺어지는 예수 믿어 변화된 성품의 열매, 예수 믿어 변화된 삶의 모든 열매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단수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열매는 엄청나게 많은 풍성함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의의 열매도 바로 그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아직 죄인이나 하늘 법정에서 선고가 꽝꽝 내려지자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 이제부터 너는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마. 이걸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의의 열매,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의미하기보다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면서 죄악 많은 세상에 실제로 우리의 의로움이, 의의 흉배를 붙이며 살라고 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여러분 열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열매의 특징은 먹으면 맛이 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의의 열매 비슷한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맺어지는 건데 결국 그게 어디서 맺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맺어져요? 성도 안에서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께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데 전에는 맺을 수 없었던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성도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은혜의 열매로 부르면서 동시에 기도하여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한 기도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고민할 문제는 없고 우리 편에서 이제 해야 될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주렁주렁 맺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 보시면 한박 웃음 지으실 정도로 향기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 맺는 나무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냥 관상용 나무는 멀리서 보면 돼요. 근데 열매 맺는 나무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열매로 풍성히 맺는데요,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가 경험해 보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유불급인 게 많죠. 많으면 탈나요. 아무리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도 적당히 드셔야지. 그거 많이 드시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되잖아.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많아서 해로울 게 없어요. 의의 열매는 여러분이 풍성히 맺은다고 절대 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에게 더 안전한 것이고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니, 여러분 이 의의 열매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중단이 되겠습니까?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우리의 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옥중에서 바울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평상시냐 비상시냐 할 것 없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맺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열매가 바로 오늘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던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네, 진실의 열매, 거룩의 열매, 지혜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서두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바울이 지금 핵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가 결국 모든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이르듯이 궁극의 목적지로 향하는 자리를 봅니다. 11절에 한 번 더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기도가 향하는 마지막 목적지, 궁극의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송영, 우리는 예배 때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그 입술의 노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의 삶을 다하여 송영의 삶이 되거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왜 인생 살기 힘들고 삶의 나락에 떨어지게 될 때 성도들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내 삶의 의미가 내가 못하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혹은 뭐 목표 이런 세상의 것만 하면 그게 달성되면 하루아침에도 삶은 허망하게 찾아와요. 내가 왜 살지? 나 왜 살아야 되지? 그 이유와 답을 찾을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루고 성취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내 삶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난 살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야말로 영혼의 마지막 호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걸 보죠. 시작에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예수님께서도 이것저것 그냥 다 알아서, 그게 아니고 기도할 건 많은데 그 많은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된 기도 드려라는 그 우선순위의 기도가 바울에게서 보이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마지막에 어떻게 장식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행여 여러분이 잘못 기도하면 기도의 끝에 내 영광이 나타나요. 그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고 바울도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는 기도의 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지나 바로크 시대의 대음악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죠.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음악을 만들 때 오선지가 있는 빈 악보를 대할 때 그 착상과 창조력, 이게 사실 이 예술가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막바로 그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이 바흐만의 습관이 있었으니 그 빈 악보를 대할 때 맨 왼쪽 상단에 자기만 아는 이니셜을 새겨놨어요. 라틴어의 약자인데 JJ라고 하는 이 약자를 써놓았죠. 예수 유바라고 하는 이 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아주 짧고 간명한 기도가 바흐의 창작 활동의 시작점이었다는 것. 그도 자신이 너무 바쁜 나머지 그걸 잊을까봐, 너무 갑자기 불현듯 악상이 떠오를 때 이게 내 힘 가지고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언제나 빈 악보에는 JJ, 예수여 도우소서. 이게 사실 이후에도 예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단발적인 짧은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고 힘든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일상의 사회에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땀 흘려 일할 때, 언제 뭐 교회 와서 기도할 겨를도 없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는 뭘까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순간순간 할 수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짐을 나르면서도 할 수 있고, 아무리 바쁜 일과 중에도 우리가 잊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기도,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예술 세계가 신앙 세계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습관이 있으니 그 아름다운 작품을 다 완성한 이후에 맨 마지막 하단에, 악보의 마지막 하단에는 또 하나의 이니셜 SDG라고 하는, 이것도 라틴어의 약자인데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의 작품이 내 이름, 바흐라고 하는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것은 당신의 것이오니 내 모든 작품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주 선명하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바울식의 이 기도가 이 바흐라고 하는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일반 예술가예요, 음악가예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기술자로 혹은 뭐 판매원으로 여러 가지 직업군의 다양한 일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능히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캄캄하게 여겨지는 성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출발이 달라질 길이 있어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없던 길도 내실 수 있어요. 그분은 응답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막혔던 인생의 담이 오히려 뚫려서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다 닫을 때, 특별히 실패할 때는 나의 자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성공의 순간에 대개가 신앙적으로 이탈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주님 의지했던 사람이 가지게 되면 주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벗어나게 되는 이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바흐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니셜처럼 강렬하게 새겨져야 되는 문구, 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 송영이 되는 삶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하고,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많고, 일반인들은 먼 발치에서만 그냥 보는 유명인들이 그 레드카펫 쫙 깔려진 곳에서 위풍당당하게 세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멋진 트로피 받는 그런 자리들이 참 많죠. 그냥 우리는 부러움의 시선에서 좋겠다고 보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실 것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천국의 시상식장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여러분 레드카펫 저리 가라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그 길에 대해서 말하는데, 수정같이 맑은 내 황금길로 주님께서 딱 닦아주시고, 네,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갔던, 기도하면서 그 호흡이 마르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그냥 자그마한 트로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공상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이 여러분 힘차서 읽어야 되실 부분이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 모든 자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 석자도 적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빛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에 이르러 여러분, 내 하는 일 누가 알아줄까 싶지만 주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잘하였구나,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하면서 주님이 직접 안겨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 삶이 송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지금 11시 맞췄는데 오늘은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 꼭 같이 불렀으면 하는데요. 영광의 찬송이에요. 영광. 이 예배 중에는 사실 영광의 찬송이 좋아요. 그냥 심파조의 간증곡 그런 건 예배에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예배 때는 내 감정마저도 추스려서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도 그 제목이고 그 주제이니까 여러분의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까, 내 모든 삶을 바쳐 주의 영광 높이리라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